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부활의 호흡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예배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날 수 없거든요. 어느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주 예수 나의 산소가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나의 산소가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로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1984년도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초능력 학자 유리 겔라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유리 겔라는 숟가락만 비비면 숟가락이 구부러지고 또 시계가 죽었는데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죽은 시침이 움직이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그러고 언론에서도 아주 핫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당시 이진삼 국회의원이었죠. 이진삼 장군이 그때 군인이었습니다. 이진삼 장군이 제사 땅굴을 지금 찾고 있으니 유리 겔라한테 유리 겔라의 초능력으로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 겔라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고요. 이진삼 장군의 관상만 봐주고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6년 지났을 때 1990년에 양구에서 이진삼 장군이 제사 땅굴을 발견했었어요.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느 날 여기 보면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이 이 유리 겔라의 초능력이 가짜다, 이거는 마술과 똑같은 트릭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고요. 서로 소송 가운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임스 랜디가 이겨서 결국 12만 달러를 제임스 랜디에게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리 겔라가 사기꾼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유리 겔라가 사기꾼임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드러내주는 책이에요. 뭘 드러내주냐?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자, 이 계시의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계시 받았어. 뭐가 이렇게 필이 오면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가리고 있는 베일을 들춰내서 환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1세기 시대에 뭔가 들춰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요. 자, 먼저 1장 우리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자, 여기 줄글세요. 7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들춰내 주셔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예언서가 아니라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이 요한계시록 시대를 예전에도 했지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AD 따라합시다. 95년에서 96년으로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이때는요 로마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황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안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검은 고양이 누구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자살해버립니다. 그 전에 자살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로마의 총사령관인, 여기 이름이 뭐냐면 베스파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박정희가 죽었어요. 총사령관 누구요? 전두환이 대통령 되듯이 이 베스파니우스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베스파니우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장남과 차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 왕권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장남한테 가야 되죠. 근데 이 장남한테 갔다가 장남이 죽게 돼요.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누구에게 가냐? 차남한테 가는데 이 차남이 누구냐? 도미티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남들이 주로 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차남들 뭐가 있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 다른 왕들보다 열등감이 심하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냐? 첫째는 여러분 나라의 힘이 어디 있어요? 군대한테 있죠. 군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도미티안은요 획기적으로 군인들의 월급의 1.5배를 인상해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을 신이라는 칭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북한과 똑같아요. 북한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나서 김일성, 김정은 다 신격화하죠. 이 도미티안도 똑같이 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월급 올려줘서 자기 지지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사도 요한인데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정치 유배지인 밤모섬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말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자, 지금 이 요한 목사님이 밤모로 유배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 계시를 적어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 교회들이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라고 보내는 편지가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알게 된 진리, 마치 베일을 벗겨서 이게 진짜구나 깨달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1세기는요 로마, 도미티안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뭘 깨달았게 해줘요? 로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헛다가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뭐래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불합리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이 얘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요 잠 못 잘 것 같은 날들이 있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근데 억울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역시 그럴만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막 너무 분해. 근데 나이 먹고 지나보니까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맨날 나만 피해본 줄 알았더니만 아니야, 그럴만한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돼야 될 일들은요 그 당시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국 하시는 일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는 로마가 커 보이죠. 지금 순간에는 우리 환경이 단 것 같죠. 근데 지나고 나보면 결국 안 될 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되고 있는 걸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금성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당시 로마한테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부가 있죠. 로마의 권력이 있죠. 로마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교회는요 핍박당해 제대로 된 교회조차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힘이 있대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가 엄청난데 어떻게 교회가 더 힘이 있어?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47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로 게르만족이 로마에 침략합니다. 고트족, 바이킹족 막 침략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마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요 1000년이 더 지나서 몇 년도죠? 400년대 1453년에요 오스만 제국이 일어나서 로마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 역사 가운데 로마는 한순간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어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30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누가 더 대단해요? 로마는 고작 1000년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교회는 2000년이 지났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순간에만 봤을 때는 로마가 너무 커 보이고 로마가 대단해 보이지만 전 세계 역사를 계속 보면요 예수님이 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지금 2024년 2월 달의 모습으로만 자꾸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직장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처해진 상황이 다인 것 같고 내가 경험한 아픔과 시련이 다인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7교회를 향해, 고난당하고 있는 7교회를 향해, 얘들아 사실은 니네가 봤을 때 나도 로마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첫째로 외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의 화려한 로마의 화려한 권력과 부는 마귀적이며 역겨운 것임을 드러내준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당시요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숭배하는 게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어요. 왜 좋으냐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노동당원들이 김정은 집권하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왜요? 거기에 순응해야 자신의 권력과 이익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은 저기 고생하는 인민들, 싫은 사람들은 저 고생하는 노예들이지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이 황제한테 숭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엎드리기만 하면 다른 이방 제국으로부터 로마가 지켜줘요. 엎드리기만 하면 세금은 내지만 먹고 살 수 있게 경제 활동을 보장해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권력에 순응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를 동경해요. 로마 시민권 너무 갖고 싶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미국 시민권 갖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로마 시민권 있으면 막 된다. 이걸 너무 동경하고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걸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이 뭐였대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6절 시작. 18장 24절 시작.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17장은 여자죠. 음녀예요, 음녀. 18장은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성이에요. 이건 결국 로마를 빗댄 거예요. 이 로마의 권력이 뭐였대요? 그 이면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피가 깔려있기 때문에 권력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가 떨어져요. 로마가 3분의 1 불타요. 사람들이 네로를 욕해요. 네로가 황제로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이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애들이 우리 로마 불태운 거야 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밥에 끌려가게 하고 화형 처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희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은 이 로마를 동경하는 1세기 교회들, 성도들 향해서 그 권력은 굉장히 역겨운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나오죠? 이번에 아니죠, 앞으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의 활강 권력과 부는 악의적이며 역겨운 것임을 드러내준다. 두 번째로 이제 부예요. 부. 로마의 돈이 어디서 왔냐? 요한계시록 1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자, 여러분, 로마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자줏빛 옷을 입었대요. 자줏빛은 명품이에요. 명품을 두르고 그 다음에 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주 럭셔리한 시계를 차고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 너무너무 동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 여자의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었대요? 가증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냐면 지금요, 빈곤 세계, 로마를 동경하는 수많은 빈곤 세계에서 이 로마가 보여주는 사치와 화려함이요, 마치 야하게 차려입은 창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찬양 집회를 갔어요. 용산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용산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용산 이 대로변, 이 대로 시내에 마치 지하철역과 같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 들어가는 문도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요, 지하철 계단 내려가듯이 이렇게 쑥 해서 들어가요. 너무 멋있어요. 주차장도 보니까 무슨 아파트 아주 럭셔리한 그 아파트 앞에 다 연결되어 있고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이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 예전에 교회에서 막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폐지 줍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폐지 줍는 권사님 가니까 정말 쪽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우리 신방 왔고 또 교회 건축 헌금한다고 이 성경책에서 꼬깃꼬깃 있는 성경책에서 10만 원을 뺏어 줬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는 제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하루에 죽어라 폐지 줘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만 원 어떻게 모았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10만 원, 권사님만 그렇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피로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물 보면 화려하다, 나도 저런 거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피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역겨운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최근에요, 자청이라는 아주 성공파리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고가의 스포츠카와 아주 고가의 집에서 살면서 인스타그램에 아주 멋있게 해서 보여줘요. 사진 막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걸 배우고 싶어서 이 친구의 책, 부의 추월차선, 뭐 이 친구의 강의 막 들어요. 막 들어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이 차도 렌트했던 거고 집도 월세가 다 밀려서 한 달 밀렸던 거고 집도 월세가 다 밀렸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입었던 차려입은 화려한 옷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등쳐먹은 희생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보고 겉모습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어. 여기 양주에 가면 우리 저쪽 장 쪽 가면 뭐가 있어요? 허경영 있죠. 허경영이 최근에 6억 7천만 원짜리 롤스로이드를 샀어요. 사람들이요 허경영한테 왜 가는 줄 알아요? 허경영처럼 하면 좋은 기운 받아서 나도 저렇게 부자 되고 싶어 해서 가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어 가는 거예요. 왜? 좋은 기운 받고 싶어서. 근데 그 6억 7천만 원짜리 롤스로이드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우유 팔아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아멘?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로마처럼 살고 싶어. 나도 로마의 빌부터 잘 살고 싶어. 근데 그 너희가 보는 화려한 로마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 건지를 낱낱이 지금 비닐 벗기듯이 벗겨서 보여주는 거죠. 일생의 교회를 향해서 따라가지 마. 본받지 마. 그러면서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저기 보면 성경을 보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늘에 전투가 있었대요. 전투가 있었는데 마귀가 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으므로 화가 나서 땅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는데 로마 시대에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땅으로 내려갔는데 뭐가 보여요? 도미티안 황제가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냐면 귀신은 마귀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에요. 귀신은 돈 귀신이에요. 귀신은 권력, 교만, 자랑의 귀신이에요. 귀신은 음행의 귀신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귀신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귀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귀신은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에요. 돈 귀신 들어간 거예요. 권력 귀신 들어간 거예요. 자랑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그렇게 아프게 하고 희생하면서 쾌락과 이익을 위해 모든 걸 다 빼먹는 거죠. 음행 귀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는 귀신 덩어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거 안 되죠. 넘겨주세요. 자, 따라합시다. 로마는 반드시 망한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벨론 로마는 무너졌대요.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귀신의 처소였다는 거죠. 이게. 아멘. 여러분 귀신과 싸우셔야 돼요. 근데 그 귀신이 다른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돈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권력과 탐욕의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쾌락의 귀신이에요. 같이 우리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남들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로마는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넘어가면 이 로마 이면에 있던 귀신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아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AD 96년 9월 18일에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시해당합니다. 누구한테 죽느냐? 황제 시중 들었던 노예들이 도미티안 죽여버려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언제 쓰였다고 그랬어요? AD 95년 아니면 96년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쓰여지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도미티안의 통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황제 숭배했던 도미티안이요, 한순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한순간 멸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는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 도미티안한테 권력부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제가 어제 밤에 우연치 않게 뭐죠? PD수첩이었나요? 꼬꼬무를 봤어요. 꼬꼬무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1957년에 그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이에요. 이승만 정권일 때 2인자가 누구예요? 이기붕이에요. 근데 이기붕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막 생각 안 나는데 그 아들이 그 당시 실세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이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2인자의 실제 아들이고 이승만의 입양 아들이에요. 권력 3위가 됐어요. 권력 3위가 됐는데 재밌는 건 시골의 한 청년이 이 아들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대요.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걔 아니냐 걔 아니냐 했대.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러면 이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권력을 누려보자 해서 이 아들이 척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인터넷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끼켜봤자 신문에 나온 그 사진,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경주에 갔대요. 경주에 갔더니만 진짜 권력 3위가 온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서장이 와갖고요 막 굽신절하면서요 봉투를 내미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자기 무슨 한 자리가 있던데 아버지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봉투 내밀더래요. 그러더니만 자기 찌차를 타고 자기가 이번에는 안동 간다고 하니까 안동까지 모셔갔대요. 그래서 안동 갔더니만 안동에서도 또 경찰서장이 와갖고 또 봉투 내밀고 아버지한테 잘 얘기해서 한 자리 해달라고 해서 또 봉투 받고 간대요. 근데 갑자기 군인이 온 거야. 안동의 사단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옛날 얘를, 그러니까 진짜 3인자를 군 시절에 봤었대요. 그럼 걸리는 거 아니야? 가짜잖아 얘. 근데 봤더니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그냥 안 보고 지나가냐고 속은 거야. 그러면서 또 얘도 또 이렇게 내밀면서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얘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뜯어낸 거야 이거를. 근데 걸렸죠. 걸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가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얘가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의 빌부터 먹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비리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봉투 내밀었던 거 결국 다 가짜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한테만 빌붙으면, 도미티안한테만 잘 보면 나 먹고 살겠지? 도미티안 그날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권력에 빌붙어야 승리할 수 있고 굴복해야 살아남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 예수님이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사실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돈이죠. 돈은요 당장 밥 한 끼를 제공해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밥 한 끼 해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돈은요 당장 나에게 권력을 줍니다. 돈 있으면요 사람들이 굽신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장 나에게 그런 권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돈과 브랜드, 영향력이죠. 돈과 브랜드와 인맥이 현실을 이끌어요. 옷을 사더라도 여러분 메이커 보고 사고, 교회를 가더라도 어디 교회, 그 교회 이름 보고 가요. 예수님은 마치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지만 우리 삶을 실제로 지배하지 못하죠. 1세기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 로마냐 예수님이냐 라고 결정하라고 묻는다면,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너의 주인이 돈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당장은 답답하지만 여러분 전체를 보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는 결국 망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납니다.
당장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는요, 과거에 보면요, 그 순간엔 당장 돈이 없어 죽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순간 돈이 커 보이죠. 그 순간 돈이 단 것 같죠. 근데 지나고 났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고 도리어 책임지고 자기의 자랑과 쾌락을 쫓지 않으려면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자원 대신 부와 힘과 지혜와 권력과 능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요, 너가 얼마나 크게 됐느냐 이걸 보지 않아요. 너가 얼마나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 뭐냐면 다른 말로 너의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충성되게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결론의 말씀 이 말이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가는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로마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권력자에게 빌붙으면 순간 잘 돼요. 근데 그런 짓 하지 말고 때로는 피해보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그 길은 가지 말자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죠. 우리 한번 이 시간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웠지만 우리 각자가 우리의 자원 대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말로는 예수님 외치지만 결론은 로마와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 희생시키고 살아남기 위해 나의 재미를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아주 못된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더 많은 베일들과 우상의 커튼들을 벗겨주사 로마의 사치와 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이 1세기 교회들이 동경했던 1세기 성도들이 하나님 원했던 그 로마의 길을 낱낱이 비리를 드러내 주시며 역겨우며 마귀적인 것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돈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을 이용하는 권력의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쾌락을 쫓아가는 하나님 음행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한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만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양을 끝까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허탄한 자랑 같은 허탄한 듯 어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으로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로
진지하게 하나님, 돈이 힘인 것 같은데 그 돈의 힘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순간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부와 힘과 능력과 권력됨을 철저히 의지하며 믿겠습니다. 주님, 저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나 이러다가 죽어요 주님, 저의 전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돈이 당장 우리에게 한 끼를 주는 것 같고 돈이 당장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권력이요 영광이요 부와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사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돈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힘이요 부요 지혜요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을 자원 삼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부터 우리 서한교 지사님이 중심이 돼서 구제사역이 또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양주 이동에 있는 독거노인과 조선가정 5가정이 많진 않지만 5가정입니다. 이 5가정이 매주 힘들 건데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서한교사님께 얘기해서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씩간 구제비를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집사님도 책임을 지지만 교회도 같이 책임을 져서 함께 우리 구제할 거고요. 이거는 대신 보이기 위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진 막 찍어서 올려서 그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예요. 카톡방이나 우리 밴드나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오늘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또 2월 말이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함께 모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